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복음 편지 두 번째 만남.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오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랬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행복이라는 건 원래 창조된 대로 창조된 원리대로 자기가 살아야 될 위치, 자기가 살아야 될 곳에 있는 게 그게 행복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많이 말을 하는데 그게 진짜 행복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히 들어보니까 행복한 그것도 일순간에 잠시의 감정을 보고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진짜 행복은 아니잖아요.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행복이라는 게 원래 있었는데 그 행복을 진짜 가지지는 못하고 그냥 일시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 스쳐 지나가는 휘발성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그 감정을 보고 사람들이 행복하다, 만족한다 그렇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행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 떠나도록 뒤에서 우리를 유혹한 존재, 작업한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란 거예요. 그래서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에서는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책임을 돌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고 사람들이 그렇던데 책임을 돌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 책임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죠. 그러나 사단이란 존재가 없었으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단이란 존재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게 우리에게 문제 가져다 주고 저주 재앙의 일을 일으키는 거, 그거는 실제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너무 사단 그런 강조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무당 가서 한 번도 이렇게 복음 못 전해본, 그리고 정신문제 걸린 사람하고 한 번도 이렇게 뭔가 맞닥뜨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의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서우니까 그냥 없다고 부정을 해버리던데, 있는데 부정을 해버리면 그게 뭐 없는 게 됩니까?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중심으로 생각한 나를 더 하나님의 위치로 갖고 가려는 그 원죄. 그것 때문에 사단이 파고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조금 사람들 좀 만나봤는데, 조금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 줄 알았더니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돈 많으면 돈 많은 대로 자신감은 있어요. 왜냐, 돈으로 해결되는 일이 거의 다 아니까.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 있잖아요. 불안, 그런 것들 해결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높은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 되게 수준 높을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는 거 똑같아요. 비슷해요. 늘 육신적인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영적인 거 가지고 고민하지 못해요. 내가 보기엔 영적인 지형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저 사람들이 과연 우리나라를 이끌어 간다고? 난 이 너무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저걸 모르는데,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가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배웠던 거, 고집했던 거, 그게 맞는 거 가지고 계속 끌어갑니다. 그러니 배를 파손시키지도 그런 것도 모른 채로 이렇게 사람들 이끌어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행복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하는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 떠난 상태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말은 물고기가 물을 떠난 거죠.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힌 거예요. 그리고 새가 하늘에 날아다녀야 되는데 그 하늘을 떠나서 딴 곳에서 사는 거예요. 인간도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된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내 영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 어두움,
찾아오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로 모르게 되는 무지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겁니다. 근데 떠났다는 것이 단순히 집을 나갔다 그 정도가 아니고 죽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1장은 뭘 말을 하냐면 창조 원리를 말합니다. 그 부분 확인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주면 돼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잖아. 새는 하늘에 날아다니잖아. 그리고 나무는 땅에 뿌리 봐야 되잖아. 그런 의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어. 근데 그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야, 인간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본능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되면, 착하면 되는 줄 알고, 종교를 가지면 되는, 뭔가 만들어서 막 돌을 쌓고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그리고 굉장한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못 만난 줄 알고 그렇게 자꾸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가지고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원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을 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굉장한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굉장히 지식도 있고 그리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추앙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아, 당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바로 묻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사람이 거듭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바람이 있잖아. 바람이 있지. 근데 그 바람을 어떻게 알아? 푸는 거 보고 아는 거잖아. 성령도 계셔. 하늘나라도 있고. 그래서 그게 역사하고 있잖아. 그래서 아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땅의 일을 말하고 있잖아. 근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알아듣겠니? 그러면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세례받고 물은 세례받는데 표잖아요. 그 쉽게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성령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 변화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요나의 기적같이 광야의 노병까지 들려댄다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말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자기 독생자를 이렇게 내어줄 만큼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달려 돌아가실 만큼.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 믿는 자는 구원 얻게 하겠다고 영생 얻게 하겠다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서는 구원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걸 설명해 줘야 됩니다. 구원은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이 사단의 손과 죄와 지옥 권세가 원죄 때문에 온 결과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온 우리에게 저주 재앙 아닙니까? 거기서 해방받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게 사람이 착해지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사람은 대부분. 그 사람이 되게 성공하는 걸로 구원을 알고 있더라고요. 능력이 나타나는 걸로 구원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구원받으면은 기도를 잘하고 믿음이 좋으면은 뭔가 많이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기독교 색깔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뭔가 막 하는 것들 그런 예배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구원은 미안하지만 사단의 손, 죄, 지옥 권세, 이 원죄에서 해방받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건져낸다는 뜻 아닙니까? 구원. 그래서 지옥은 나쁜 놈들이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심정으로는 그렇죠. 나쁜 죄를 진 놈들이 지옥을 가야 되잖아요. 감옥이니까. 그러나 원죄 문제 해결 못한 사람, 죄 문제 해결 못한 마귀 자녀가 가는 곳이고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야 된다고 사람들 알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착하다는 것도 참 순진해. 내가 보니까 도대체 착한다는 기준이 뭐예요? 얼굴만 이렇게 막 인자하고 산하고 뒤로 가면서 이렇게 누구 찔러 죽이고 이렇게 연쇄살인하면 그건 착한 건가? 대부분 그렇게 알더라고요.
너무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예전에 그 성폭행범 발발이 그라고 막 칭했던 그 사람이 잡혔어요. 근데 그 사람을 잡아놓고 보니까 일반적인 가장이야. 딸도 있어 세상에. 그 일반적인 가정을 품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아주 순하게 생겼어요. 전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폭행범 같지 않다고 사람들이 다 입을 모았어요. 그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그런 거라니까요. 착하다는 기준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을 딱 제시하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이 천국이야. 원래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곳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 돼버렸으니 거기서 해결을 못 받았으니 당연히 마귀가 가던 곳 마귀 자녀도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능력이 많아서 착한 행실을 많이 해서 덕을 많이 쌓아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믿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마지막에 천국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의 행실, 응답 나타나는 거 그걸 기준으로 네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제대로 누린다 안 누린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내 삶이 완전 개차반이라 완전 뭔가에 쩔어 살아.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부정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구원받았어. 그건 나한테서 이렇게 부정되지가 않아. 뭐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부정하려 그래도 완전히 실패했어요. 완전히 저주받았어요. 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는 부정되지 않아.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 붙잡을 거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자녀야. 그건 부정되지 않아요. 그 사람 구원받은 거지. 그거를 억지로 이렇게 협박한다고 그래가지고 뭔가 내 정신 딱 통일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로 믿어지는 줄 압니까? 사람들이 너무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 자기가 뭔가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깨달아지면 많이 성경을 읽어서 뭔가 풍성해지고 그러면 그게 구원이 붙잡히는 줄 아는가 봐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현장에서 전도 안 해본 사람들 그래요. 진짜로. 제가 예전에 처음에 전도 너무 영접이 안 돼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갔는데 우리 워크샵 하잖아요. 구원의 길 워크샵을 하는데 그날따라 말이 저 결론에 나야 될 게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말이 더 헷갈리네. 말이 떠듬 되더라고요. 근데 얘가 거기서 막 너무 막 땅을 치고 막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놀랬네. 야, 나 말 제대로 잘 못했는데. 야, 그러니까 어디 전도 나가가지고 가서 복음 한 번도 안 전해봤다는 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자꾸 그렇게 이해하는 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의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변화한다고 노력한다는 게 외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좋은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 얻을 가치 있는 것은 안 되고 땅에 아무리 좋은 곳 있어도 천국의 것을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가져올 수가 없다니까. 우리 지금 뭐 명품 믿고 돌아다니고 막 그렇지만 천국 가면은 상상이 됩니까? 막 보석을 두르고 다닌다 그러는데 황금길을 걸어 다닌다 그러는데 아마 그거를 예전에 성경에 환상을 봤던 사람들이 되게 표현할 게 없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 반짝반짝반짝 하니까 가보면 황금이 아니겠죠. 이제 다들 알겠지. 그렇지. 그래서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천국에 있는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다 유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인간의 노력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 부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자신의 노력, 타인의 도움으로 영혼은 못 살려요. 세상에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 의인들이 나타나서 막 많은 좋은 일을 하고 남들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그럽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것 가지고 목숨을 살릴지 모르지만 목숨 살렸다는 것도 조금 연장시켜 준 거잖아요. 정확히 따지면 영혼은 못 살려요. 이 세상에 사탄 이길 영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만 만들어내는 영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믿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그게 붙잡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손을 많이 놓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항시 영원히 붙잡고 계신다니까. 그게 구원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 부분에 대해서 치유 메시지가 나왔는데, 혹시나 건강적으로 뭔가 이렇게 다운돼 있고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치유하려면 조금 시간을 정해놓고 리듬을 살려주는 묵상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뇌를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정시적으로 이렇게 뭔가 계속 하다 보면 삶의 뇌에 리듬이 생겨가지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힘을 얻게 되면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려운 일 아니라고, 그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실하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인간의 그 원죄 문제 해결 못하는 게 사람들의 노력이 왜 구원 얻지 못하는 거냐. 사람이 이제 해적선에 탔는데 해적선에서 막 청소도 열심히 하고 밥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도움도 많이 줘가지고 그런다. 빨래도 많이 해주고 막 그런다. 그러면 그게 뭐에 도움되는 거예요? 도둑질에 도움 주는 거잖아요. 오히려 도둑질을 막아야 될 사람이 도둑질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 그런 겁니다. 악으로 저주 재앙으로 더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기준에 좋은 일이지 딱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해적선에 딱 올라타 있기 때문에 멸망선에 올라타 있기 때문에 그 착한 일도 도둑질에 오히려 도움을 주는 일인 겁니다. 원죄 해결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신 적도 없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길만 있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 건데 길이 없잖아요. 근데 주신 적도 없고 또 우리 편에서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해결자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다른 거 다 알고도 성경 퀴즈 잘 맞추고도 그리스도 메시아 모른다? 빵점인 거예요. F, 탈락. 쉽게 말해 탈락이에요, 탈락. 가장 중요한 점수를 잃어버린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행복한데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길이 필요 없고 오직 그 길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는 축복 속에 들어갈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과 특히 우리 렘넌트들과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